감사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가운데 칠칠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긴 설명은 다 생략합니다. 앞글자 무와 유를 뽑아서 유무로 외우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칠칠절은 오순절과 같은 것입니다. 칠칠 49절과 오순 50절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관계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나팔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초막절, 나팔절, 수장절을 연결을 해서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초막, 즉 첫 번째 텐트 앞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연상하면 쉽습니다. 거둘 수, 저장할 장, 수장절, 텐트 안에 곡식을 거두어 채운다라고 연상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초막절, 나팔절,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나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세 절기 중 두 번째 칠칠절이 맥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칠칠절은 오순절과 더불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50일이 지나 첫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초실절이 맥추절이며 첫 열매를 귀중히 여기는 절기입니다. 처음 생겨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아뢰고 드릴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물줄기를 위해서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같은 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기억으로 살아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며 벽돌을 구웠고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역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집트는 번창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역 속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해방이 되어야 한다. 자유의 고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그 피로써 죽음의 저주를 피하게 한 사건입니다. 즉 각 가정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저주, 그 저주를 피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집트의 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이집트의 가정의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다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되었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방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고 그들은 배은망덕한 소리를 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만불평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도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감사의 대가로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쓰레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대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징계가 잇따랐습니다. 중간중간 불평하는 자들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전체 민중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당대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직 감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은 불평하는 자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피로 얻은 자유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사랑 초청주일이었지만 순교자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한국동란, 즉 6.25 사건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남한, 북한이 전부 김일성의 나라가 될 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낙동강 이남을 조금 남겨놓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산까지 김일성 군대가 다 점령했다면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약간의 땅이 남아있는 동안 전 세계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주어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16개 나라 군인들 수만 명이 한국 땅에서 죽어주어서 우리가 김일성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3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해주어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듯 죽음의 피를 깎아내렸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인 북한을 동경하고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글씨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미 교과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가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겼습니다.
섬기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역시 바벨론에서는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총살을 당합니다. 만약 한국 동란 때 경상남도를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김일성을 위해 충성을 다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방들의 피로 한반도의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피를 주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심령 상태를 볼 것입니다. 피값으로 받은 자유민주주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피값을 헐값으로 여기고 자유를 쓰레기로 여기면 이 땅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라의 종이 되게 할 것이고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던 나라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위쪽의 새 나라를 섬겨라. 더 이상 우리는 너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겠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직 자유가 있어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유가 없으면 예배 드리면 총살당하고요. 자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대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편안히 드리고 있는 것은 피의 대가입니다. 선교사들의 피 때문이고 순교자들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젊은이들의 피 때문입니다. 21살, 22살, 23살, 24살 그들의 피 때문입니다. 지난주 청장년 수련회 때도 설교했지만 편안하게 수련회 하는 것도 핏값 때문입니다. 시간 내고 휴가 내고 수련회 장소에 돈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하던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불태우고 교인 죽이던 북한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을 제물 삼아 죽여 피를 내시고 이 좁은 한국 땅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피값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펑펑 빠지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피값으로 주신 신앙의 자유, 신앙생활의 기회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 모르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불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 기회와 신앙생활의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 잃어버린 것을 탄식하고 후회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곡식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피로써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실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갚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또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불쌍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피로 주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자유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환난 당할 때 불평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형통할 때 당연히 감사하고 환난 당할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문법 용어 중에 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구성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적어도 문법 구성에 있어서 내용을 차치하고서 문장 구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 가운데선 부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당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참된 감사의 태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휘테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시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이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교인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감사 기도하기가 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슬프고 교인들도 슬프고 우리는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소연하고 넋두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덕목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믿음. 부산 동래구에 손경숙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 때문에 늘 한숨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술고래입니다.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에 취해 만취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게 귀가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술고래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손 집사님은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혔습니다.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 신세가 처량하여 하나님께 기구한 자기의 팔자 타령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허구 많은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어느새 먼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순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는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고주망태가 되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뱉듯 푸념합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조건들이 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남편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러다가도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아침 내내 엎어져 자니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 감사하고, 그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갈증을 느낀 남편이 잠을 깹니다. 깨고 보니 부인이 방구석에 앉아 미소를 띠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남편은 묻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는 거야? 이 여집사님이 와락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껏 자기가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무려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단 하룻밤에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란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은 단순한 훌륭한 성품이 아닙니다. 감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참된 감사는 구원 사건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환난까지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감사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 하나님 만드신 은혜의 사건임을 믿는 자만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지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